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276 구조다. 276명의 구조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호인데요. 이제 미항에서 멜리데까지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 보면 우리 그레데 그 섬에 그 미항 찾으셨습니까? 예, 미항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난파돼서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결국 한 14일 동안에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말이죠. 이 거리가 한 800km가 됩니다. 계속 배가 말이죠. 떠밀려서 이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배에 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은 먼저 우리가 백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뭐 때문에요?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이제 로마에 압송하기 위해서 이 임무를 띠고, 물론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또 부하들이 탔겠죠. 군인들이 탔겠죠. 백부장은 조국의 명령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배에는 또 누가 탔을까요? 일반 승객들도 탔을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겠죠. 적어도 로마시에 갈 정도면 당시에 상당한 엘리트 계층,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로마에 좀 볼 일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식자층도 있고 정치인도 있을 거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또 이 배에는 누가 탔을까요? 선주가 배를 탔습니다. 선주가 누굽니까? 사람 이름입니까? 이 선주는 이 배의 주인입니다. 이 배의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항해를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손님을 태우는 데 따라서 매출이 많아지겠고 수입이 짭짤해지겠죠. 또 선장은 누굽니까? 배를 항해하고 이 배의 모든 행정 업무, 또 선원들을 지시하고 하여튼 이 배에 관한 모든 것을 통괄하는 그런 사람이죠. 역시 지금 선주나 선장은 사람을 많이 태워야 수당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질 것입니다. 즉 그들은 돈이 되는 일에 민감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항해도 지금 위험한 항해인데 이때 항해하면 위험수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위트름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또 이 배에는 또 누가 탔습니까? 바울이 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재판 받으러 가지만 그의 사명은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갔습니다. 또 이 배에는 또 누가 탔습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탔죠. 그들은 왜 탔습니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아무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갔던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겠다. 참 이런 사명으로 그들은 배에 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그 배에 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기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태풍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배가 표류하면서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등대가 있나요? 뭐 어떤 앞이 캄캄한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백부장일까요? 선장일까요? 그 배에 탄 위대한 정치인일까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깔아앉아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276 구조.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게 무슨 뭐 구조대 이름인가? 좀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을 일으키는, 사실은 초점 거기 있거든요. 위기 상황 속에서 깔아앉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그가 지금 276명의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음식 먹는 것도 포기한 사람. 벌써 14일이 됐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도 좀 간식도 좀 먹었겠지만, 뭐 그 상황 속에서 뭐 먹을 그런 정신적 여유가 있나요? 다 죽게 생겼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7장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태풍을 만난 지 며칠 됐다고요? 14일. 2주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 일행이 말이죠. 어디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죠. 아드리아해는 지금 여기 지도상으로는 이달리아, 그죠? 맨 왼쪽에 그 바닷가에 아드리아해가 있죠. 거기서 표류했다. 그러면 지금 그레데에서 이렇게 멜리데까지 가는데 그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단 말인가? 저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뭐 보통 먼 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명상에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의 이 아드리아 해하고 당시의 아드리아 해가 이게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드리아 해는 어디를 가리킨가 하면 지도 다시 보시죠. 우리 가우디에서 이 멜리데, 즉 그레데에서 멜리데, 그 사이에 그 바다 있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아드리아 해로 불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이해가 될 수 있죠. 저 위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당시에 그 지명의 그 영역 자체가 오늘날 이렇게 아드리아 해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표류합니다.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뭔가 조금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떤 조짐인가 하면 육지에 점점 뭔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사공들이 말이죠.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뭐 이렇게 저희들이 뭐 선장이나 선원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해변에서 파도 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 이것은 육지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공들이 육지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었구나. 또 이 부분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대목이죠. 우리 사도행전 2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즉 한 섬에, 즉 육지가 있는 그곳에 걸린다. 지금 선원들이 아마 이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이렇게 말씀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분명히 육지가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수심을 재는 겁니다. 자,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러니까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육지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길이라는 거, 이 길이 뭔가 말이죠. 우리 손 중지 있잖아요. 이게 딱 뻗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 길이가 한 길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8m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먼저 우리 20길이면 1.8 곱하기 20 하면 몇 미터입니까? 36m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조금 가서 수심을 재보니까 15길이죠. 1.8 곱하기 15. 20 몇이라고요? 예, 27. 되게 계산이 빠르시네. 예. 이 이제 수심이 이제 이렇게 점점 36m에서 27m. 그러니까 9m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자,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또 뭘 경계되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암초에 걸리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제 암초에 걸릴 것 같아서 고물이 뭡니까? 고물을 말합니까? 고물과 이물이 뭐죠? 고물은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보면 배의 앞쪽이고 뒤쪽이 있잖아요.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의 고물 뒤쪽에다 말이죠. 닷을 이렇게 내립니다.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항구에 도달하면 이렇게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기를 이렇게 닷을 내리면 배가 이제 느리게 가게 됐죠. 밤이니까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아침이 되면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는데,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안심하라. 이 배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배에만 손상이 있을 거다. 그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상황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우리가 살 길 찾아야지.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길 기다리면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선수를 쳤던 게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좋아질 뻔했는데 그냥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이 사공들이 말이죠. 도망을 하는데 그 배의 이물, 배 앞쪽에 말이죠. 닷을 이렇게 또 내리는 척 하면서 거기에 거루 배가 있거든, 작은 배들. 그거를 이렇게 띄워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킵니까? 바울이, 정말 이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졸았다라면 몰랐을 텐데, 바울이 딱 보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그러는구나. 배에 말이죠. 사공들이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 때 말이죠. 선원들이 도망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지금 이때 위기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사공이 없으면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바울은 이 모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이렇게 짚고 또 분명하게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즉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공들도 지금 거룻배 타고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도망치는데 이 배에 지금 있지 아니하면 여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개념이 있고요. 또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배에 있어야지. 이 배를 떠나면 저 사람 죽습니다. 배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떠나지 말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그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 배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말을 들었다가 지금 이런 낭패를 받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바울의 예측이 맞았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 남다른 사람이다. 지금 바울에 대해서 지금 백부장은 호감을 갖고 뭔가 다른 뭔가 있다. 뭔가 다른 데 이끌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직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라. 그 배까지도 말이죠. 버리라는 거죠. 사실은 이 거룻배는 버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으면 자꾸 미련을 가지니까 밤에 말이죠. 몰래 또 2차 시도할까봐. 근데 사실은 이 배는 그대로 뒀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든 백부장은 아예 그냥 거기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냥 끌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33절에 보면 날이 이제 새어갑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데요. 자, 바울이 또 배에 탄 사람을 음식 먹기를 청합니다. 뭐 밥맛도 없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가 파손당할 것을 바울은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해 갖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십시오. 지금까지 폭풍 만나서 지금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요? 14일 동안 제대로 우리가 먹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이 배 탄 사람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직접 그냥 있으면 떡을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떡을 가져다가 말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밥맛도 없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김호건 장로님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참 밥맛이 없으셔서 기력이 좀 이렇게 쇠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또 이렇게 같이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말씀으로도 권면하고 제가 이번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치료받아서 식욕까지도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의학적으로는 식욕을 낼 수 없는데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식욕까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뭐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다 죽겠다고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했는데 또 바울이 주는 그 떡을 말이죠. 오늘 보니까 다 받아 먹었습니다. 안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장례식 집례할 때에 슬픔과 좌절에 빠진 많은 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할 때에 그들이 힘을 얻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 말씀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가라앉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일까요? 정말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용기와 힘을 주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느 성도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위로하고 소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우리 소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갈 때에 또 교회에 우리 찾아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바로 식사로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 30주에 보면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2769조. 2769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참 값진 인생입니까? 지금 비록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체포당해서 이렇게 가지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자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먹는데 말이죠. 조금 먹었나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14일 동안 굶었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이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건 벌써 그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마음이 긴장하면 조금 먹으면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이 얼마나 잘 먹는지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이제 밀을 식량을 다 이렇게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자, 이제 날이 새니까 지금 분명히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배를 이제 거기다 이제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서로 이제 선호들 의논한 끝에 우리 40절 보면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들이 이제 닷을 끊어버리고 고정시켰던 키의 밧줄을 풀어서 느슨하게 하면서 이제 배의 방향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해안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 그 배가 말이죠. 두 물살이 이 합치는 그곳에서 그만 이렇게 배는 파산하고 맙니다. 그래서 배의 이물을 이렇게 닷을 배 이물에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배의 방향은 해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죠.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 이 죄수는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까지 쇠사슬로 이렇게 쇠고랑으로 묶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걱정을 했을까요? 묶어놨으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에 짐을 내리는데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마 쇠사슬을 다 풀어줬을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말이죠.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죽을 뻔하죠. 자,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43절, 4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살리려고. 안 된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지금 육지에 건너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라든지 배에 있는 물건 붙잡고 나오면 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6명이 배는 다 손상을 입었지만 다 구조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난파의 위기 속에서 신자들이 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막 두려워서 불안해서 나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잠겨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들은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자 교육가요 시인이었던 헨리 반 다이크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립니다. 오 깊고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여, 그 위로 우리가 항해하나이다. 우리의 생의 모험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은밀한 파도가 우리를 도울지, 지연시킬지, 어디에 폭풍우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안개가 짙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바다의 한계를 넘어 항해가 끝날 때 우리의 종착지는 주님이시나이다. 오, 마침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